대환란 때의 징조와 대비에 대해서 지금 7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때의 환란이 오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높은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육신적인,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매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아라,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겉옷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당물을 내가 잡았을지라도 겉옷을 잡았다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돈을 못 받아도 돌려줘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그 겉옷은 그 사람이 잠잘 때 덮어야 되고 들에서는 깔아야 되는 이런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 말란 말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 생명과 연관이 있을지라도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도 포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벤 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를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만드는 교회, 어린아이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젖먹인 자는 천국 복음이 아닌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기복주의 사상이나 그런 신비 사상을 먹이는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겨울에 이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말라 하란 말은 겨울에는 질퍽거리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는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질어요. 이번에 저 어디입니까? 거기서도 탱크가 질어서 못 나가고 꼭 갇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둔해서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이 둔한지 민첩한지를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까닭없이 졸음이 온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요, 무뎌져 있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일이지 않겠어요? 물론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지가 않습니다. 왜?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되면 사단이 또가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눈을 뜨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은혜 받을 때 동지스탈 저녁에만 허벅지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밤새껏 잠 안 자고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공부하면 또 졸리지, 그럼 허벅지를 쥐어 뜯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육체를 혹독하게 단련한다, 혹독하게 꼬집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는 신앙이 굼뜨면 환난을 견딜 수 없다, 민첩해야 한다. 할렐루야. 민첩하면 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다가 풀무불을 열어놓으시면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사자굴을 내비하셨을지라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민첩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환란이 안식일에 이르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자기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으십시다.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토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 1.8km 이상 걸어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 이대로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하면 오늘 제일 멀리 온 분이 향남에서 왔어요. 한 4km 되죠. 3, 4km 되죠. 그래 되나요? 1.8km는 어디가 동탄역 1.8km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1.8km를 걸으면 안 돼요. 왔다 가면 1.8km 되겠네. 이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켰어요. 개인적인 일은 하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이삭 이렇게 나락 이렇게 열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시장에서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냐? 왜 손으로 잘라 비비냐? 이 비비는 것도 일이에요. 일에 들어가는 타작하는 것으로 여겨버려요.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숨이 안 쉬어지네. 그 사람이 세 사람 반 정도 눈빛이 보이네요. 자, 세 번만 비벼 먹어도 이것을 타작하는 일로 간주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해요. 너들 안식일에 절대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도망가고 그냥 그대로 죽을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은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1.8km만 가도 너희들은 죄를 졌다 가지 않니? 안식일에 이 밀을 몇 번만 비벼 먹어도 타자겠다고 하지 않니? 너희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되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인즉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뭔가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막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새벽기도도 했잖아요. 나는 청소도 했잖아요. 나는 주일날 맨 먼저 나왔다. 주일날 맨 늦게 가잖아요. 나는 토요일날 또 9시 오르니까 난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이 여러분은 헷갈릴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게 있는데 왜 종교적인 열심을 내냐? 이거는 목사가 가장 주범이에요. 교회 직분자 중에 장로, 권사가 주범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교권과 자기 자신들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다가 뭔가를 섞었어요.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랬어요. 복되게 했다. 안식일은 복의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복의 날이다. 근데 이 복의 날을 저주의 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저거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날 안 나오면 다리 몽생이 부러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주일날 안 나오고 조기 축구 가면 다리 몽생이 부러집니다. 실제로 부러졌고 예화도 많이 부러질 수도 있지. 조기 축구 하다가 걸어가다가도 부러지는데. 그래서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에 이러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안식일은 너희들 도망가면 안 된다며. 1.8km 이상 걸어가도 안 된다며. 이걸 비벼 먹어도 안 된다며. 불 때도 안 된다며. 그러니까 안식일에 환란이 일어나면 도망가야 할 텐데 니네 그냥 앉아서 죽겠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더하고 빼서 사람의 말을 만든 그것,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뭔만 봐라?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캐논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 설교도 캐논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해도 얼마든지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해석이 틀릴 수는 있지만 성경 자체는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단 말이에요. 아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탈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탈무드를 읽는다고 참 좋다고 애들 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탈무드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읽기는 읽어도 이것이 아무리 읽기가 쉽고 이해가 쉬워도 성경은 아니구나, 성경을 더 봐야겠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 있지만 그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나머지 성경은 다음에 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교권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세를 세우려고 어떻게 해요? 옳은 일도 하지만 나쁜 짓도 해가지고 막 따라와 막 이래잖아요. 여기 반대하면 막 영창 보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푸틴이 그거 내보내면, 삼상을 내보내면 뭐 15년 20년 깜빵살이 한다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권을 세우려고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슈나라는 책을 미슈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의 해설책을 만들었다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미슈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더 확대 해석한 것이, 이게 성경을 확대한 게 뭐예요? 미슈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확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점에서 보고 읽을 수 있는 탈무드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탈무드는 쉽고 재미있긴 하지만 성경과 관계없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더라도 인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 하셔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햄릿 그 작품에서 이야기하는데 5장 2장인가 5장 1막인가 2막인가 거기서 얘기했는데, 이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신이 결정한다. 하나님은 결정을 안 해요. 인도를 하시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언뜻 맞다고 그날 다 고개를 끄덕이셨어. 이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안 읽으면 비슷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네, 맞네? 그렇고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결정을 안 해주셔.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여보세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인도를 해주는 거야. 인도를. 근데 인도를 해주시는데 내 눈이 깜깜하면 하나님이 저기다 큰 불을 밝혀주셔도 깜깜하면 못 따라가. 불이 여기 있는데 이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식 산 것이 폭락하고, 그러다가 또 비트코인 산 것이 폭락하고, 그러다가 사업 열었는데 폭락하는 거야. 주님은 인도하시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폭락하도록 망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걸 할 때 왜 범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 성경은 밥 먹을 때 손 씻는 말이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에는 뭐가 있다? 저거 보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 거야. 왜 씻지 않냐? 이 말은 씻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안 씻고 먹었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만든 법을, 전통을 왜 범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다, 막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그 환난의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망가는 내로부터 기도하라 한다는 무슨 말?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해 내려오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앞에 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의 재물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전통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자, 먼저 전해 내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런 교파,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뭐가 잘못했어?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는데. 마리아를 세워놨어도 성경에 마리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일단 구약에서 했으니까 형상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많아요. 왜 가톨릭이 그러냐?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이 말했을지라도 교황이 말하면 그거를 더 높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뛰쳐나오기도 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보다도 목사의 말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을 안 읽는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환난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르반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의 재물을 합법적으로 탈취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를 섬겨야 돼. 여기서 부모를 섬깁시다.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르반,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어. 왜? 돈 가져와. 나는 재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한테, 성도가 부모를 섬겨야 할 그것을 헌금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르반의 의미예요. 읽읍시다. 시작. 고르반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재물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방법을 고아낸 전통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지 말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려서 유익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전통으로, 누구 전통이요? 부모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구 전통이요? 사람이 만든 전통.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종교 지도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업신여기고 없애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얘기했다. 네 마음은 멀어. 따르다. 네 마음은 멀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었다고? 바로 저것도 읽어봤죠.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재물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는데 마태복음에 그거를 15장에 이렇게 다시 인용을 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가져와. 이게 모아놓고는 뭐해? 자기들 유익을 챙겨. 결국은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마음은 뭐하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좀 번쩍 들어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있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야.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의 27절에서 따라서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군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군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 있네.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바쁘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나는 오늘 바쁘니까 주일날 안 나가도 되네. 주의가 안 되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른 날 머리 깎으면 안 돼? 다른 날 그녀 만나면 안 돼? 다른 날 그놈 만나면 안 돼? 다른 날 잔치집에 먼저 가면 안 돼? 다른 날 식사 대접 받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날 약속 잡으면 안 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무거워지잖아요, 우리가. 난 바쁘니까 그날 약속이 있어. 그날 잔치집에 가야 되고, 그날 뭐 해야 되고, 그날 뭐 해야 돼. 다른 날 하면 안 돼요? 다른 날 미리 할 수 있는데 왜 그 일은 다른 날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주일날 해야 합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는지만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라는 날을, 6일이라는 날을 여러분 마음껏 쓰도록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 엿새 동안 하면 안 돼요? 시간이 그렇게 안 나? 요새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주일을 잘 지키라고 토요일 날도 일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일 안 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건 다 잃어버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건 빼먹고 제가 다른 날 하면 다 안식 주일날 아니라며 우리는 항상 예배한다며 자, 우리 몸으로 기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오늘은 몸으로 기능하는, 특별히 몸으로 기능하는 날이잖아요. 몸으로 기능해서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고,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재림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엿새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않는 건 뭘까?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예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면 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안식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다른 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 그 말이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식일 날 뭘 해도 그걸 믿음으로 걸고 이를 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헷갈려요, 약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겁함의 문제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이건 비겁함의 문제예요. 설명을 쉽게 할게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고, 공부하려고 책상 다 치워놨잖아요. 그죠? 근데 치우기 전에 엄마가 야, 책상 이게 뭐냐? 책상 정리 좀 해라. 그러면 갑자기 정리가 하기 싫어. 그런 적 없어요? 있어. 여기 비겁함의 문제라는 그게. 엄마가 책상 치우라기 좀 전에 치웠으면 안 돼? 치울 마음이 있으면 꼭 그때 해야 돼? 정말 책상 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왜 치우라겠다고 기분 나쁘고 왜 치우라겠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건 예전에게 책상을 치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영림 선생님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래. 여기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가. 그런데 다행히 우리 믿음이 좋은 영생이 대답을 해줘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얘기할까? 공부해라. 공부 막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나도 그래요. 저도 좀 누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도 맨날 잠만 자요. 텔레비전 봐요. 인터넷만 봐요. 기도 좀 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어. 난 그런 사람이 없어. 아니 이게 참 아쉬움이야.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공부를 마침 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서 공부해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그렇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니까 싫어. 이거는 비겁함의 문제라니까. 하려고 한 사람은, 예전에게 할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은 먼저 했고 안 했어도 그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 거야. 여러분은 지금 머리가 팍팍 돌아와서 심리학을 굴리고 계시는데 심리학 굴리지 마세요. 심리학보다 더 센 게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싫어서 안 한 거 아닌가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닌가요? 저처럼 습관적으로 책상을 어지럽히고 치우기 싫어서 책상 정리 안 한 거 아니었던가요? 진짜 했으면 이렇게 지저분한 말 안 듣죠. 저처럼 진짜 공부했으면 야 공부해라 얘기 그 소리 안 듣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도 아니고 비겁함의 문제예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쟁하지 말라. 벌써 머리 좋은 분들은 금요일 날 딱 듣고 연결도 시키겠지만 무슨 말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돼지가 왜 개가 진주를 던지면 왜 깨물어서 벗어버려요? 왜 돼지가 진주를 던지면 발로 밟아버려요?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이랬는데, 그걸 주면 돼지가 우리를 주면은 뭐 돼지가 덤비겠어요? 개는 던진 줄 알고 덤비겠지만 돼지는 안 덤벼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것을 주면 그걸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사람은 도리어 그 사람이 너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 뜻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찢어 상할게 한다 이 말은 가치를 모릅니다. 돼지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것뿐입니다. 여기 혹시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주님의 말씀보다도 주님의 권면보다도 성도들의 권면보다도 죗값이 오르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 오르는 것을 더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리프이나 비트코인 이런 코인이 오르기를 더 필요한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높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남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여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거라 이 말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배반 때린 남자가 돌아오고 집값이 오르고 회복되고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주님이 채찍이 맞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먼저 내놔.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을 내놔.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되게 억지로 바꾸지 마십시오. 방금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시키니까 싫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기 전에 시키니까 싫어요. 이거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비겁함이라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최고의 설교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고 또 설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교를 적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두어야 되지만 책도 틀릴 수 있고 설교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책들도 저는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그걸 딱 읽다 보면 이분이 이거는 잘못 해석했구나. 심지어 성경까지도 번역본들 보면 이건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알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나 번역이나 책들은 틀릴 수 있어도 이 기록된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부터는 설교는 대충 들어도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뭔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비겁함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어. 듣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당신이 목사이니까 나의 목사니까 듣는 거야.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아버지가 나보다 지식이 낮잖아요. 대부분. 안 그래요? 엄마가 나보다 지식이 낮잖아요. 그치만 왜 그 말에 순종을 합니까? 부모 때문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유 틀렸어도 부모니까 그냥 순종하지 뭐 감사한 거요. 그런 아들 딸 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난 척하고 덤비면 어쩔 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자. 같이 하는 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까우면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모일 때 같이 모이는 거야.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한 달 안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목사는 나 필요 없어. 나를 별로 귀하게 안 여겨.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전화한 게 바로 내가 전화한 것과 똑같아. 다만 여러분이 전화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낮곳을 나타나기 위해서 전화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교회를 생각해서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지만 또한 내가 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목사가 전화를 안 해서 우리 권사들이 전화를 안 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면 안 했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죄의 문제가 아니야. 비겁함의 문제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멀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멀다는 말을 하기가 좀 거시기해.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못했어요.
교회 나오는 문제만 그러겠어요? 다른 문제도 다 똑같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환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에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에 두면 각색한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들이 인터넷을 하거나 누가 인터넷 하면 공부도 안 하고 인터넷만 하냐, 우리 목사는 설교지도 않고 인터넷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했어요. 지금 인터넷 안 하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인터넷 봐봐요. 그 엄청난 박사들이 별 볼 일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보면 박사님들이야. 그 사람들이 박사님들이야. 얼마든지 찾아가서 공부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꾸려가고 있잖아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인터넷만 가서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럼 사람들이 11조 안 하고 100만 원 해야 되면 안 하고 한 10만 원쯤 그쪽에 헌금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죄가 짐이 벗어진 것 같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보겠어요. 자기 교회에 11조 않는 사람이 오목사 밥 사주고 오목사한테 용돈 줘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죄진 것을 어떻게, 자기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 사랑한다 둔갑을 시키는 거야. 나는 그런 돈 안 받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보약을 해주고 저를 위해서 뭐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나는 그런 째째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각색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껏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고 듣고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더 많이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각색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가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각색되어진 것을 따라가는 자나 비겁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